You raise me up so I can't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 자, 3월의 첫째 주일인 오늘은 말라기를 설교하겠습니다. 말라기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혹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오해를 풀고 넘어가겠는데요. 창세기가 성경의 첫 번째 책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런 책의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라기는 그냥 이름이에요. 나의 사자라고 하는, 메신저라고 하는 이름의 책입니다. 그 위치가 중요해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읽어왔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와 거의 동시대 사람입니다. 느헤미야하고 가까운 시대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말라기를 읽고 이제 신약 성경을 읽어 나가게 될 텐데요. 말라기는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말라기 4장을 다 읽으시고 신약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을 읽게 될 터인데, 사실은 한 장을 넘기면 마태복음이 나오게 되죠. 하지만 말라기와 신약 성경과의 사이는 굉장히 멉니다.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이 흐른 이후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게 되는 것인데, 말라기와 이제 신약 성경과의 시대는 무려 그 사이에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대가 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해서 그 시기를 침묵기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시기다라고도 말하고요. 또 더러는 그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다, 신구약 중간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이름이 나의 사자, 메신저, 전령,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해 드렸는데, 성경을 조금 그래도 안다, 그래도 신앙생활을 좀 했다, 이런 분들은 말라기 그러면 기억되는 것이 한 가지 있으세요? 있으시죠? 뭡니까? 11조입니다. 11조. 그래서 우리 말라기 그러면 11조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뭐 틀린 거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말라기 안에 11조의 내용이 있습니다. 3장 10절에 보면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셨습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11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말라기는 11조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라, 그거를 말씀하려고 하는 책은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도 있는 거죠. 11조에 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의 신앙을, 또 저의 믿음을 좀 말씀드린다면, 오늘 교회가 이 11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 온전한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데, 그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입으로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나의 온 삶의 주인 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나의 물질과 소유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인정, 또 믿음의 고백이 바로 11조라고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간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11조는 드려져야 한다고 믿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정말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적인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자, 말라기라고 하는 책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읽었는데 오늘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설교하지만 집에 가셔서는 한 번 더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어요. 금방 읽으십니다. 부피가 적기 때문에 4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금방 읽는데요. 말라기의 위치가 구약의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말라기는 신약과 연결되어지는 책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4장밖에 되지 않지만 말라기는 구약을 그 안에 다 담고 있는 책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구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 본다면 사실 구약에 쭉 흐르고 있는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떤 면에서 구약의 그 내용들은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의 역사입니다. 이제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말라기가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전쯤에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면 창세기 12장으로부터 말라기까지는 대략 1500년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의 이야기를 구약 성경이 담고 있고 또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으로서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말라기까지 그 1500년의 역사를 다 그 안에 담고 있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것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대를 이어가면서 민족을 이루어가게 됐고요. 모세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400년 넘도록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셨고요.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민족을 이루셨고 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축복의 통로가 될 거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은 출애굽기 19장에서 분명히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데 이제는 출애굽기 19장 그러면 말씀이 좀 떠오르실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출애굽하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이루게 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겠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내 소유가 되거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내산에서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 삼으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라고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또 아브라함에게 올라갈까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내가 복이 될 거다. 축복의 통로가 될 거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민족을 이루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작은 민족을 택하셨는데, 그 민족을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남달랐기 때문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다른 어떤 민족보다 더 도덕성이 있다든가 뭐 이런 어떤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이유를 뭐 굳이 찾아보면 오히려 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작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유리하고 방황하는 보잘것없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민족을 택하셔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라고 하셨던 거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것.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도 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온 구약의 말씀들,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되었다가 돌아가서 또 개혁하고 새로워지고 무너진 성전을 세우고 무너진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일깨우고 이런 일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라기에서도 보는 것이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선민의식은 강했어요. 우리는 여러 나라 민족들이 있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선민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 있었어요. 자긍심 가졌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만을 위한 거다라는 오해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인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도 못하면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을 삶을 살아가지도 못하면서 우리만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교만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온 구약의 내용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남다른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어요. 바르게 섬기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오히려 거역하고 배반하고 등졌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셨지만 이방의 온갖 우상들을 섬겼지요. 그래서 우리가 읽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깨우치려고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사야를 보내시죠. 예레미야를 보내세요. 호세아, 아모스, 요엘 이런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그들에게 깨우치도록 하셨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오라고 수도 없이
많은 말씀들을 주셨지만 저희들은 회복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되어서 돌아왔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흥분시켜서 그래서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고 돌아왔다. 그래서 성전도 세웠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했다. 또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으로 그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그들의 삶을 고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함께 읽었지만, 그러나 또다시 말라기를 기록할 때에는 그 모든 것이 다 흐지부지해지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라기를 통해서 읽는 겁니다. 자, 말라기가 가지는 또 하나의 특징은 이런 거예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물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말라기를 읽어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글자를 읽죠. 말씀들을 읽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때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섭섭하세요. 그리고 말라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냉랭할 수가 없어요. 냉랭하다 못해 냉소적이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냉소적이어도 되는 걸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냉소적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건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었노라.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입니까?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면 우리가 왜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와 같은 형편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뭘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해준 것이 뭐예요? 뭐 이러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인데, 제사장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 않는구나. 어떻게 하인들은 주인을 존경하지 않느냐, 공경하지 않느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내 백성이 되어서 어떻게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합니까?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그런 말씀을 다 하세요?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11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구나, 하는구나. 10의 1은 하나님의 거라고 했는데 너희가 왜 11조와 헌금을 드리지 않느냐? 왜 내 것을 도적질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에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도적질을 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희생을 드렸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 한번 너희들의 총독에게 그런 거 갖다 줘봐라. 저는 것 병든 것들 한번 줘봐라. 총독이 기뻐하겠냐? 총독이 그거 받겠냐?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어떻게 병든 것을, 병든 재물을 가져다가 드릴 수 있느냐? 어떻게 저는 것을 가져다가 제물로 드릴 수 있느냐?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성전은 무엇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 두겠다 그러셨어요.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그러셨어요. 거기서 내가 너희들과 이야기하겠다라고 하신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그 성전문 닫아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닫을 사람이 있으면 정말 성전문 닫아 걸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나 예배당 문 닫아 걸고 싶다. 왜요? 너희가 예배는 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내가 받을 만한 예배가 아니다. 너희가 예배 드린다고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하나도 안 와 있구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그저 습관적으로 와서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러실 거예요. 나 이 예배당 문 닫아버리고 싶다. 너희들 예배당 리모델링 했다고 그러는데 리모델링 하면 뭐하냐? 그냥 문 닫아버려라. 누가 좀 닫겠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예배당 문 닫아버리고 싶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왜 그러시는 거예요? 마음이 다 떠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마음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 보면 너희가 돌아와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돌아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마지막에 보면 그러셨어요. 마지막에.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인데요.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는 무엇으로 끝나고 있죠?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는 저주로 끝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시작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몰라요.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말라기는 저주로 끝나가고 있다는 거죠.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왜 그런다고요? 마음이 다 떠났어요. 마음이 다 떠나서 하나님께 제사한다고는 하는데 제물을 드리는 것이 저는 것 병든 거를 드려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믿음으로 산다고는 하지만 그저 습관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저 형식적으로 그냥 해오던 거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지난주일 했는데 오늘 또 하자. 어제도 했는데 뭐 오늘 못 하겠느냐. 그러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의 문이 닫힌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거를 도적질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이 떠날 만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4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나갔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40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러고 대들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가만히 계셨어요. 400년을 가만히 계시다가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고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를 우리가 읽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그런데 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고요? 심판하시면 되지 왜 심판하신다고 그래요? 심판하고 싶지 않으시니까. 정말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소망이 없어요. 더 기대할 것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을 들이셨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보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계획하신 것이 한 사람을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한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누군가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것을 말라기에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하셨고, 그리고 4장 5절에 가서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을 보내시겠다는 거죠. 사자를 한 사람, 내 사자를 한 사람 보낼 터인데 그 사자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는 엘리야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요?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셨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세리라고 자기를 말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오겠다라고 하는 것을 400년 전에 말라기를 통해서 예언했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말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것을 말라기가 400년 전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내용이죠. 4장 2절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겠다는 거예요. 뛰놀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 이름으로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랄 것이다.
여기서 의로운 해라고 말씀되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빛으로 오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면 우리가 다 치료될 거라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병들어 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찔림을 받을 때에 나음을 입겠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나음을 입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놀게 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주신 말씀 속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 중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방 민족 중에서 주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했지만 결국 그 일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이방 민족으로 가시겠다는 거죠. 이방 민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이방 민족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겠다. 그렇게 말라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3편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되고 있어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입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을 받으셔야 되고요. 모든 나라 위에 높임을 받으셔야 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 마땅히 받으실 만한 예배, 그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예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경고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됐거든요. 우리를 돌아보게 하신다고 믿어요. 오늘 믿는다고 하는 우리, 예배한다고 하는 우리, 우리의 믿음의 행위들,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 것인가? 아니면 그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